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제자입니까? 그렇게 유쾌한 소리로 질문할 성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자입니까? 예. 자, 이 질문을 설교 시작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서도 제자입니까? 한번 던져보시고 또 말씀의 은혜를 따라 설교 끝부분에도 이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어느 교회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교회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물론 그러시겠죠. 물론 그러시겠지만 두 교회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교회는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랑 또 한 교회는 나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교회 중에서 한 교회를 선택한다면 여러분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교회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교회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보다는 왠지 부담이 되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교회, 많은 분들이 선택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고 은혜와 평안을 누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단순히 평안을 누리고 행복하게 산다라는 것보다는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정말로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들도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처럼 그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넓은 의미의 제자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 좁은 의미의 제자도 이런 것이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의 제자는 어떤 사람들을 제자라고 할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를 믿고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넓은 의미에서 제자라고 얘기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좁은 의미에서의 제자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있잖아요. 12명의 제자 외에는 제자라는 명칭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12명의 제자만 제자로 인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누가 제자라고 정의했는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자,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다라고 제자를 정의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본문인데요,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서 또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봐서 정직하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제자가 뭔가? 성경은 이렇게 제자를 정의합니다. 1번을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 텐데요,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제자는 신앙의 고백이 분명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오고 있었거든요. 따르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거든요.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씀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양하게 평가하고 있노라고 예수님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환생한 분이 예수님이라고도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막 능력을 행하시니까 구약에 가장 능력 있는 사람 엘리야 같은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게 다양했죠.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예수님 당시에도 다양했습니다. 근데 신기하죠? 오늘날에도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평가는 다양하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그때처럼 교인 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사실을 잘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느 종교의 창시자 정도로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철학자요, 위대한 사상가요, 위대한 해방가 정도로만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얘기를 들으시고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이렇게 하십니다. 화면에 누가복음 9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저 질문은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일단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제가 또 여쭤봅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의미의 존재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계속 생각하면서 말씀을 함께 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사랑에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데 고백이 없으면 진정한 사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니면서 예수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어떻게 대답했다고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이 말은 여러 말로 좀 설명을 해드릴 수 있지만 요약하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베드로가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의미의 뜻입니다. 구약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워지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했던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런 의미가 있겠죠. 예수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선지자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제사장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베드로가 예수님께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그 옛날 다윗 왕국의 영화를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구세주의 출현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은 어떤 말인가 하면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은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구세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베드로가 예수님께 아뢰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이 사실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의 그 모든 신앙과 신앙의 행위는 다 헛된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면 뭐합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저 같은 경우도 4대째 예수 믿는 집에서 태어났지만 4대째 예수 믿는 집에서 태어났고 100년 동안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믿음의 대상이 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그분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과 사랑의 고백이 없다면 신앙은 헛것입니다. 그 신앙으로는 구원에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바른 믿음을 고백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번 더 여쭤봅니다. 마음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으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렇게요. 예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여러분, 화면에 놓는 저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의 신앙으로, 여러분의 사랑의 고백으로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에게는 저 신앙의 고백부터 분명하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제자는 누구인가를 예수님이 알려주시는데요, 두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제자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예수를 따라오는 자가 제자다라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성경의 내용이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비로소 십자가의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셨고, 그 후에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화면에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저 말씀 그대로 띄워주십시오. 지금 주님이 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사랑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듣고,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말하시고 부활을 말하시고 그리고 하신 말씀입니다. 저 내용이 뭘까요? 제자는 누구인가? 너희들 나를 믿는다고 따라온다고 하는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주님이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 제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핵심 결론이 예수를 따르는 자가 제자이다 라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누가 제자라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제자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 다닌다고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 믿은 지가 40년, 80년 되었다고 제자가 아닙니다. 누가 제자라고요? 예수를 따라가는 자.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삶의 발자취를 나도 걸어간다는 말입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내 방식이 있습니다. 내 삶의 방식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의 방식대로 내 삶을 살아간다고요? 예수님의 삶의 방식대로. 그런 삶을 살아야지 나의 제자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가? 누가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는가? 23절 말씀에서 누가가 구체적으로 그 방법도 알려줍니다.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무리가 될 수 있고 누구든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12 제자만이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었던 사람들만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예수를 믿었다고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들었을지라도, 내가 교회 생활이 얼마 안 되는 초짜 성도라고 할지라도, 내가 신앙의 경륜이 짧을지라도, 내가 배움이 없을지라도, 내가 돈이 없을지라도, 누구든지 다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오늘 예수를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그 예수를 따라간다면 누구든지 아무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핑계하지 마십시오. 나는 예수 믿은 지가 얼마 안 돼서요, 신앙의 경륜이 짧아서요. 핑계하지 마십시오. 오늘 예수를 믿었어도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들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요, 23절의 말씀을 화면에 한 번 더 띄워주십시오. 23절 말씀에 보면 따르다 하는 동사가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따르다라는 저 동사 원어의 의미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저 23절 말씀이 우리에게 잘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저 말씀 가능하면 외우십시오. 자, 앞부분에요, 윗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할 때 따라오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면에 한번 비춰주시면 저 따라오다, 첫 번째 따라오다는 헬라어로 에르코마니라는 동사를 쓰고 있는데, 의미가 무슨 뜻인가 하면 별다른 의미 없이, 그냥 생각 없이, 결단 없이 누군가를 따라가는 따라감을 표현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라가는데요, 저렇게 따라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아니십니까?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오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아무런 결단 없이 교회 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이네, 오늘 일요일이네, 교회 가야지. 아무 생각 없이 교회입니다. 교회 왔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순서의 흐름을 따라서 예배를 드립니다. 생각이 없이 좁니다. 그러다가 아무 생각 없이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23절 말씀 화면에 또 한번 띄워주시고요, 그 말씀 뒷부분에 보면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할 때 따르다라는 동사가 또 한 번 나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저 따르다 할 때 동사는 헬라어로 아콜루데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 때 따름은 생각 없이 누군가를 따라가는 것과는 너무도 다른 따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소속되어져서 확고부동하게 따라가는 것을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죠. 예수님에게 확고부동하게 소속되어져서 자기를 부인합니다. 자기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가 있음을 알고 그 십자가를 지고 확실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예수를 따라가는데, 우리 모두 예수를 따라가는데 두 가지 종류의 예수의 따름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마음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도대체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예수를 따라가고 있으십니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가, 성경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를 부인하는 자. 그리고 이후에 살펴볼 두 번째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자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두 가지가 필요한데,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부정하는 것도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성품과 욕망을 부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내 안에는 여전히 옛 성품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제 안에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목사로서 살고 있지만 여전히 제 안에도 옛사람의 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안에서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도록 옛사람의 충동을 못 박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유명한 고백을 갈라디아에서 했죠. 화면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자, 바울의 표현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옛사람의 성품, 죄성이 저와 여러분 안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목사님, 나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한 번도 죄 지을 마음이 생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라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손 들어보실까요? 그 사람이 있으시면 그분이 여기 오셔서 제 대신 설교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있으시면요, 죄 많은 세상에 사실 이유가 없습니다. 죄 없는 사람들이 있는 천국에 가야 할 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옛사람의 성품과 옛사람의 죄성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죄 지을 마음 자체가 싹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탐욕도 있고요, 시기하는 마음도 있고요, 질투하는 마음도 있고요, 혈기가요, 제 안에도 여전히 그대로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부정한다, 부인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삶의 현장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직장 생활하고 세상 속에서 살 때도 어떤 경우에는 옛사람의 죄성이 꿈틀꿈틀거리며 내 안에서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못 박아 죽이라는 겁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이런 삶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불법으로 또 편법으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부정한 일을 하면 진급할 수 있는 유혹이 있습니다. 학생들로 따지면 컨닝하며 시험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옳지 않기에 그걸 거절하는 삶을 그리스도인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옛사람의 욕망이 그대로 있습니다. 내 안에서 이런 것들이 때때로 꿈틀거리고 올라올 때 내 자신을 부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다. 십자가에 그것을 못 박아 죽이는 삶을 사는 것이 제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게 쉽지가 않죠. 혈기가 막 꿈틀대고 올라오는데 이 혈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이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한번 예배 때 은혜 받고 결심했다고 그런 삶이 사라지는 게 아니니 더더욱 힘든 것입니다. 그런 삶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것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누구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의 소원도 있었습니다. 그건 십자가를 안 지는 것입니다. 고난의 잔을 마시고 싶지 않은 것이 육체 속에 사는 예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보십시오. 내 생각이 있습니다. 내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날마다 죽지 않으면 그런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기 위해서 우리 신건수 집사님도 앞부분 찬양을 인도하면서 그 멘트를 하셨죠. 내가 날마다 죽는 방법, 다른 왕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새벽 제단을 쌓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를 비운다는 뜻입니다. 자기를 비운다는 것이 어느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아지경의 상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의 돌을 닦는 것도 자기를 비운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기를 비운다는 기독교의 의미는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와서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그 주인 대신 예수님의 다스림과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자기를 비우는 것이고 자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좀 살펴볼게요. 누가 제자라고 말씀하시는가?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뭘 져야 된다고요? 십자가를 지랍니다. 먼저 십자가를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십시오. 십자가는 일상적인 고통과 아픔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얘기할 때, 목사님 저는 십자가가 많아요, 십자가를 져요,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죠.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다가 그게 들통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것을 십자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건 당해도 싼 겁니다. 그건 십자가가 아니죠. 그럼 십자가가 뭔가? 내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세상 따라 살지 않고 내 감정대로 살지 않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 때문에 당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손해가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그걸 십자가라고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의미가 어느 한순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이고, 누구에게나 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자기 십자가가 있답니다. 사람마다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답니다. 다 똑같은 십자가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 십자가를 져라, 성경의 표현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믿지 않는 남편이 십자가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믿는 남편도 십자가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속썩이는 자식이 십자가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육체의 연약함이, 육체의 질병이 십자가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십자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지고 가시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혹시 목사님 저는 십자가가 없는데요? 없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져야 될 십자가가 있는데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발견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가 없다고 못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 것은 참 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삶은 너무도 어려운 것입니다. 십자가가 참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물 없이 못 지는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요구하십니까?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 제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져야 되니 그 힘든 십자가 때문에 힘이 듭니다. 눈물과 고통이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우리 주님도 십자가를 지고 쓰러지셨겠습니까? 얼마나 무겁고 힘드셨으면 주님도 십자가를 지고 쓰러지셨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이런 십자가를 다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물론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십자가는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주님이 내게 맡겨진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때문에 우리의 발걸음이 세상을 향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자만이 부활의 영광을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상급은 절대로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우리 모두는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양천교회 성도 여러분, 이왕이 예수 믿을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을 거죠? 평생 예수 따라갈 거죠? 이왕 예수 믿는 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자에게는요, 정말 한번 지고 따라가 보십시오. 남모르는 기쁨이 있습니다. 남모르는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있다니까요. 그러므로 십자가가 무겁고 힘들지만 그 십자가가 무겁다고 내팽개치지 말고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멋진 주의 제자들,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일학교에서 있었던 얘기를 마지막으로 제가 들려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일학교 선생님이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그날 무슨 성경 얘기를 들려줬는가 하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를 들려주었답니다. 이 얘기 아시죠? 이 땅에서는 떵떵거리며 살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죽고 지옥에 갔다는 것이고, 거지의 문 앞에서 살던 이 부자의 문 앞에서 살던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 살 때는 거지로 살았지만 죽은 이후에 하나님 계신 천국에서 살았다는 이야기이죠. 이 얘기를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재밌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이들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시간을 선생님이 지금 가지는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얘기를 듣고 너희는 누가 되고 싶니? 너희는 부자가 되고 싶니? 아니면 거지가 되고 싶니? 이렇게 선생님이 질문을 했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 애들이 얼마나 계산이 빠르고 머리가 좋은지 알고 계시죠?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고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선생님, 저는요, 세상을 살 때는 부자로 살고 싶고요, 죽고 나서는 천국에서 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그 아이가 대변해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 예수는 좀 쉽게 믿고 싶고 복음 받고 싶고 천국은 갖고 싶고, 그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제는 좀 그런 수준에서 벗어나서요, 예수님 따라가는 신앙의 삶을 살면서 제대로 따라가고 참된 제자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제게도 맡겨준 십자가가 있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 모두 달게 지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서 그 길 끝에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수고 많았다, 여기까지 오느라 참 고생했다, 우리 주님 환하게 웃으시면서 두 팔 벌려 안으실 때 주님 품에 기쁨으로 안겨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예수님 따라가지 말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기쁨으로 주님 닮아가는, 주님 기뻐하는 주님의 제자들, 우리 양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